시편 11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된 부패와 타락, 음란과 방탕의 어두움의 일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매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품성의 매력, 거룩한 언어의 매력, 거룩한 삶의 매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내용과 근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메시아적 시 중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의 시가 이 시편 110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이 시의 응답인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말은 마테마가 곳곳에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나의 주님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우는데 네 원수들로 네 발판, 옛날에는 이걸 발등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왕자에 딱 앉으면 때로는 이 의자가 높으니까 이 발이 땅에 안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에 땅이 닿도록 의자에 앉아서 밑에 발판을 만들어 놓는 겁니까? 일종의 상을 만들어 놔서 거기다 딱 발을 대면 이 왕이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발등상. 우리 세번역에는 발판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 발판이 될 까지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고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거다 하는 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인자의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기독론이 곳곳에 나와 있지만 시편 110편과 그다음에 시편 2편이 대표적인 메시아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구약에 전체적으로 보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표현은 상극적인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 모든 권위, 모든 능력, 모든 지배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한 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또 하나의 면은 예수님은 낮아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저 죄 속에서 죽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순환당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라고 하는 낮고 천하고 버려지고 외롭고 이렇게 모든 인간의 순환을 당하는 비천하고 연약한 분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끌어당기면서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아직도 세상은 알지를 못해서 저것은 미련한 것이구나, 저것은 연약한 것이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도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미래와 영광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미래와 영광과 앞으로 나타나실 심판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순환당할 거다, 메시아가 볼품이 없을 거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전혀 몰라볼 거다, 메시아가 오면 마치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면서 그렇게 갈 거다라는 그런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여기에 오늘 나오는 메시아 상은 힘과 능력과 권력과 모든 영광과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광을 표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에 오실 재림의 주님의 영광까지도 이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늘 두 가지를 동시에,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기막힌 다이내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순간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면서 유한의 세계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하게 오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만지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다이내믹,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궁극적 이 대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위대하신 분이 작아지고 한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 시가 바로 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갖고 그분이 이끌어 나가게 될 건데, 그래서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게 뭘 주시냐?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표현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시온성, 예루살렘의 시온성에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규, 이것은 왕이 갖고 있는 이 하나의 지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명령하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선언하기도 하는 그런 규, 이 막대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오시게 되면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특별히 청년들을 얘기를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청년들로 표현했고, 그 청년들 중에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슬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또 아주 기쁘게 생각이 되어지질 않는데, 우리가 새벽에도 나가보면 이슬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이 자라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막과 같은 광야 속에서 이 생물체들이 자라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벽 이슬입니다. 낮에 이 떼약볕이 있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이곳에서 한밤중에 온기가 쫙 하고 내려가면 이 나무마다 이 새벽 이슬이 이렇게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이슬의 그 습기와 물기를 통해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었어요. 이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틴의 건조한 지역에 있어서는 이 새벽 이슬을 이렇게 모아다가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이 생명을 살리는 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 뭐 이게 물이 저 한강에 가면 그냥 물이 가득가득 흘러내려가는데, 새벽 이슬 그거 봐봐야 물이 이렇게 몇 방울밖에 안 묻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은 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속에서 새벽 이슬이 얼마나 생명의 축복을 주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청년들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바로 이 메시아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청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청년들이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청년들이 봉사하고, 청년들이 선교하고,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제 가슴도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들었다고 목에 힘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목에까지 힘을 주고 나이가 들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놈들아 하고 큰 소리를 치면 내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슬픈 게 뭐예요? 내 곁에 사람들이 안 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 냄새가 난다 그래서 안 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노인이 돼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젊은 청년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늘 가슴속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이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청년과 노인의 차이가 뭐예요? 청년은 매번 삶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해요. 노인들은 야 그거 어제도 해봤고 그제도 해봤고 그거 안 돼 하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이미 되어진 것으로 가슴에 설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청년이 된다는 것은 내 가슴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 설렘이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신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청년성이에요. 이 설렘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요. 열려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 청년들과 청년 아닌 분들과 대화를 할 때 큰 차이는 뭐냐면 청년들은 뭔가를 들을 준비를 해요. 청년들은 무언가를 저것이 오르면 내가 거기에 내 삶을 투입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든 분들은 다 들은 말인데 그러면 될까? 뭐 내 인생 여태까지 다 해봤는데 하고 스스로를 문을 닫아걸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청년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갖겠다.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새롭게 깨닫겠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청년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청년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그분 앞에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이에도 관련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의 청년성, 이것을 늘 간직하시는 것,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여러분 10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 30살 안 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근데 그건 한 가지예요. 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너무 하시지 말고 그냥 야 무슨 얘기는 나도 좀 알으면 안 되냐?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청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듣겠어요. 그럼 청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게 되면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분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이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전체 그림을 이 시편 110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열어가는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